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비밀은 주일 5일 동안 여러분의 겉사람을 쇠약하게 하고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는, 즉 주님은 점점 번영하게 하고 여러분은 점점 쇠퇴하게 하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나 이미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겉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이 드러난 겉사람을 부인하고 죽이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즉 주님은 점점 번영하고 여러분은 점점 쇠퇴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만을 위해, 아니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주님께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을 쇠약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점점 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번영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만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만 쇠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 훈련을 받다 보면 여러분들은 갓난아이처럼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까지 온 사람들을 신부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는 주님과 동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왜? 이런 분들만 주님이 데리러 오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때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고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청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청함을 받았습니까? 물론 주님께 직접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혼인잔치를 연 다음에, 그러니까 잔치를 연 다음에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청함을 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88년도에 죄가 거듭날 때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라는 사명을 맡기셨고,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이 음성을 듣고 제가 변화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잊어먹고 살았어요. 왜? 이걸 지각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 14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 음성을 듣고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이 이제 그때 내가 너를 훈련한 목적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준 사명, 이거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성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중미하는 것이요. 이게 뭐예요? 혼인잔치에 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함을 받고 뭐예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아무리 청해도 아이 나 그런 거 싫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가면 됐죠. 내가 무슨 뭐 주님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무슨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아이 그런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얘기하는 거고 이단들이나 얘기하는 거니까는요, 난 관심이 없어요 하고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거절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이 청함을 받고 그래 나도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결국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유자빌의 구원까지 받아가지고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를 굳이 비밀이라고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밀이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제가 제 집사람을 만나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비밀은 저와 제 집사람만 아는 것인데 제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88년 7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후에 길에서 술 취한 분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 여동생의 친구였던 집사람이 제 옆을 지나가길래 전도를 마치고 집사람과 커피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자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함께 인하대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둘 다 하얀 옷을 입고 결혼하는 꿈이었습니다. 인하대 후문에서 5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살면서 대학교에 다녔는데 결혼하는 꿈을 꾼 것이 황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집사람이 제 자취방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 아빠가 저녁 때 저를 만나자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사람 집에 갔는데 집사람 언니와 교제하는 분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분을 바라보고 자네는 봄에 나를 잡게나 하시고 저에게는 자네는 가을에 나를 잡게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새벽에 집사람과 하얀 옷을 입고 결혼하는 꿈을 꾸었는데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꿈대로 둘 다 하얀 옷을 입고 결혼했습니다. 이게 제 결혼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저와 제 집사람만 아는 것인데 이 비밀을 여러분도 제 말을 통해 듣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비밀은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결혼의 비밀을 아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제 결혼의 비밀을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비밀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입술을 통해 알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으시고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성령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도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록 제가 비밀은 얘기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감춰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깨닫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다 같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못한 신자 곧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거듭나지 못한 신자 곧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감춰진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도리어 걱정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아니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봐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상태, 그래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가난, 질병, 저주, 실패,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계속 통증이 와가지고 빨리 죽기를 원하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이 만약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자살을 해요. 왜요? 가난이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근데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막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뭐예요? 그 길목을 막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거듭나지 않은 신자, 곧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아니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마다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다 같이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과 마가복음에서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게 해주셨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도다라고 제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첫째,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 같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둘째,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고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향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아멘.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셋째,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임을 당함으로 거짓 것을 믿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천국의 비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까지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51절과 52절을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주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주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옛것과 새것, 곧 율법과 복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알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 친히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왜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이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거듭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통회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죄사함을 줘서 만약에 거듭났다고 해봐요. 거듭난 다음에 주님을 떠나버리면은 이건 성령, 소멸, 거역, 모독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셔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드문 것이란 말이에요. 왜? 거듭난 다음에 바로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한 기간을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갑자기 거듭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진짜 이 땅에 살 소망이 끊어져가지고 자살할 위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낙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빨리 거듭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듭남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다가도 뒤돌아보면 매도 맞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거듭난 그 영 안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병을 주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죽이신단 말이에요. 왜? 죽음 앞에서는 돌이키시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지옥 가기가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더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같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주님의 제자에게만 알려주시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허락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귀로 듣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으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자체가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밀인 주님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영접을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몰라요. 이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건 다 믿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아니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말도 안 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 올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말을 할까? 아니 자기 안에 사는 게 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에요.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도 지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이고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지 무슨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가지고 날 거듭나게 한 거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건 아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안에 오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죠. 이루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두 번째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뭐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모든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는 주님은 나타나고 계세요. 용서라는 주님은 나타나고 계세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주님은 나타나고 계세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보고 살고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휴거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직 모르는 신자는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서도 아직 이러한 지각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비밀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건 알지만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까지는 또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처음 거듭났을 때 성령님만 안에 계신지를 알지 여러분이 무슨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 어떻게 믿었어요? 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믿었죠.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뭐예요? 주님도 내 안에 와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
너와 거처를 삼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주님과 아버지, 그러니까 성삼위일체께서 같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은 자기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인데,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모른다는 것은 아직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영양이 많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손에 가지고만 있고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을 가진 성도는 결국에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자기가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옆에 계셔도 악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데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종종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행하는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개역개종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을 개역개종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자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악 때문입니다. 어떤 악 때문입니까? 주님을 버린 것과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회개하심으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되는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하는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길가봐, 돌자, 가시떨기 같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순환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세 번째 비밀인 좋은 땅,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 이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게 천국의 세 번째 비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지셨습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며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상태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의 세 번째 비밀인 좋은 땅,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듭난 후에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버리지 못하는 죄들을 통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며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좋은 땅, 곧 착하고 좋은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자세히 해석해 주시고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천국의 세 번째 비밀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천국의 네 가지 비밀을 아심으로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2025년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네 가지 비밀이요, 이건 저도 최근에 주님이 열어줘서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알았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이해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비밀을 확실히 알다가 결국 주님 오실 때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